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로 찬양하는 기뻐하나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정연에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시고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그의 이름은 하늘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같이 이렇게 나와서 몸차림을 주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 의원이 보니까 우리 예선 어렸을 때를 생각하는데 우리 예선 어렸을 때는 무대가 좁았는데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이 전에 마지막 공연이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기네. 이제 찬양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얽힌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탄절 추억이 좀 많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설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살던 멀지 않습니다. 전입니다. 저는. 그때는 참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눈을 맞으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성탄 찬송 부르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 주시면 교회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유치하게 그지없는 게임하면서 온라인 하면서 밤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컴퓨터도 없고 게임 이런 거 없고 교회밖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탄절에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진정한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텅텅 비었습니다. 더 이상 성탄절에 교회로 막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만이라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구유에 누이시나기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여러분은 예수님 어디에 모시고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곁에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잘 거들떠보지도 않는 마국간 같은 곳에 보통 사람들도 그리하지 않는데 구유에 눕도록 그냥 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놀러가고 여행가고 좋은 곳에 나는 묵고 좋은 건 먹고 마시고 좋은 것 즐길 동안에 그때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구유 같은 곳에 누이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은 예수님 없이 누리다가 문제 생기고 필요한 게 생기면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만 잠깐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척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중심에 두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은 세상 문화, 교양, 사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지내고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진정한 성탄절을 보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가 나오는데 둘 다 공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승천교회 성도들의 삶의 처지, 형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동방박사들의 모습보다는 오늘의 삶이 고단한 목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승천교회 성도들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이 목자들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성탄 메시지로 전하려고 그럽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은커녕 멸시천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의 피 그리고 온갖 냄새가 그 몸에 늘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우리의 안전하게 양들을 먼저 놓고 양들은 우리 안에서 사는데 목자들은 우리 밖에서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무슨 위험이 양들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깊게 잠들 수도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목자들은 온몸으로 그거 다 견뎌내야 됩니다.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도 견디고 그렇게 양떼를 몰고 늘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삶에 찌들어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사는 목자들의 인생에 무슨 희망과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2000여 년 전에 그때 거기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지 않은 게 보일 거예요.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이 고단한 오늘 우리네들도 대부분이 다 이 목자와 같은 처지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사는 기쁨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한국인 중에 절반이 넘는 56.8%의 사람들이요 여가 시간 혼자 보낸다고 그럽니다. 특히 15세에서 19세는 73.3%입니다. 20대도 10명 중에 7명 이상 71.1%가 혼자 논다 그래요. 혼자 휴대폰 하거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젊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심지어 축하 케이크도 1인용이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37%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의 구주로 오셨음을, 세상에 멸시당하는 목자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천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목자들처럼 고단한 삶을 사는 옆에 사람을 쳐다봤다면 지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목자들이 더 이상 삶에 찌든 고단한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지금보다 표정이 100만 배쯤은 더 환해져서 찬송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목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저들의 삶의 처지 형편이 한순간에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자고 여전히 양들을 먹여야 되고 여전히 깊은 잠 잘 수 없고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고단한 삶에 전에는 한숨이고 전에는 탄식이고 전에는 원망 불평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그 어떤 구절보다 성탄절 구절에 익숙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14절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별 생각 없이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좀 자세히 잘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높은 하늘의 일이고 하나는 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어떠했고 땅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그렇다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가져왔으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반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이 입에는 짝짝 붙지만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고통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부귀와 영광 얻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탄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아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극심한 고통이 되어야 되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지.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성탄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유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불행하게도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이 깊은 절망에 빠져서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의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방의 문도 닫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 어머니 가슴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이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도 청년은 여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눈으로 사나?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됐습니다.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순간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자기 앞에 역시 붕대로 한쪽 눈을 가린 한 여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에게 눈 하나 주신 분은 다름 아닌 그 청년의 어머니. 격동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나의 이 몸뚱아리가 장차 너에게는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다고.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한 그 아들과 어머니가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그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세상,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셔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탄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셔서요? 아니죠. 오히려 한없이 낮아지셨고 한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진짜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도 우리 각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순간 비로소 성탄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첫 부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가득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들의 인생에서 성탄절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저들의 인생의 성탄절은 시작이 되는 거죠. 세리 마테오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요 예전 성경 뽕나무, 지금 성경 돌감람나무 거기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들여 영접하는 순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가버나움의 그 번잡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던 그 순간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침상에 누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달리다군 그 음성 듣고 새 생명이 돼서 살아나는 그 순간이고,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예수님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이고, 죽은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순간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신들의 인생의 성탄절을 맞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진짜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야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죽어가는 그의 귓가를 울릴 때 그는 비로소 십자가에서 성탄하신, 성육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입니까? 그 순간들은 예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된 순간이고,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고, 그래서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매달린 순간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던 것들이 치유되었던 순간이고,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공허와 기쁨이, 그 마음의 공허와 빈자리가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채워지고,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었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인생의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직 성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예배 드리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좀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나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충만한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우리 각 심령에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고치사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육하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목자와 같은 고단한 심령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슬픔 안고 왔으나 기쁨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하여 왔으나 싸맨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안고 왔으나 답을 찾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 안고 왔으나 평안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성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